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를 뒤집어 쓴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의 또 다른 우상숭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죠. 이 세상에 행복한 일들, 또 행복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주변에 항상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은 행복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비유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젓가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천국의 젓가락.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또 불행한 지옥과 같은 가정, 또 천국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뭐 어떻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그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느 큰 식탁이 있는데 천국과 같은 곳에, 또 지옥과 같은 곳에 동일한 식탁이 있대요.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똑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젓가락이 이렇게 손에 다 들려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젓가락이 얼마나 기냐면 1m씩 된대요. 1m. 그러면은 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1m. 맛있는 거를 먹으려면 1m. 이게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냐면은 이거를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를 집어가지고 맛있는 거를 아무리 먹으려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다 옷에 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서로 먹겠다고 막 그냥 난리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가 뭐가처럼 되면 지옥처럼 돼버렸대요. 다 그냥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근데 또 다른 곳을 갔더니, 여기는 지옥과 같은 곳인데 천국과 같은 곳을 갔더니 거기도 똑같더래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젓가락이 다 손에 쥐어져 있는, 손으로는 집지도 못하고 젓가락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m 전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집어서 저 사람 넣어주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고, 계속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이 뭔가, 지옥이 뭔가, 지옥 같은 삶이 뭔가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그런 거는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와 같은 거예요. 관계요. 서로 먹여주는 관계,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원하는 것을 집어주고, 그런 관계. 만약에 저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집어가지고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내고 하는데, 그런데 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서로 집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은요, 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항상 집어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은 내 주변에 어떻겠어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할 거예요. 100명만이다. 아니요, 10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50명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나를 섬겨주고 그냥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면서 계속 먹여주고 내가 못하는 거를 그분이 계속 내가 감당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만약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50명만 있다면 내 주변에 평생 50명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50명이 없어도 적어도 내 주변에 1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토탈 단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서포트하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생각해주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녀를.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디를 긁어줘야 될까? 이런 가정.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성도님들끼리 저분 뭐가 필요할까? 우리 그룹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다고. 그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 또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이렇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일까? 서로 이렇게 먹여주고 배려해주고 그런다면요, 그게 어떤 교회겠어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좋은 교회. 그런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했어요? 좋은 가정.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서포트, 자기도 바쁜데 내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잠깐 중지하고 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도와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참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고마운 거예요. 좋은 게 뭡니까?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하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참 좋다, 너무 좋다.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대요? 좋았더라. It was good.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고 It was good. 너무 좋다,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5절에서 이후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so good. 거기는 so가 들어갔어요. so. 핫토. 너무나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보고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나를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진짜 안 좋아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실 때 좋았는데 왜 좋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창세기 1장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처럼 눈, 둘, 코 있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divine nature,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지으시고 딱 보시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하고 잘 맞습니까? 나랑 뭐가 꿍짝이 잘 맞는 친구. 그죠? 내 마음 이해해주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 그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럴 때 이게 서로 맞을 때 음식을 먹어도요. 예. 같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달라 먹는 게.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중식을 좋아해. 그럼 맨날마다 고수 먹어야 되는데 난 고수 못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같이 좋아하고 같이 같은 성격, 같은 성품 이러한 이 닮아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한 걸 보면 나도 싫어요. 난 그거 싫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변화되어서 처음 이게 제가 변화했더니 말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제 친구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얘기 욕 자체를 못 하겠어요. 또 친구들이나 이런 우리 같은 또래 애들이 노래방 가고 거기 심지어는 어디죠? 그 춤추는데 댄스 클럽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애들이 많이 갔던 나사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아시지? 가셨구나. 대전에 있어요. 그런 데를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안 가. 왜 내가 왜 거길 가?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거기를 가고 거기가 뭐 어쩌다는 둥 저쩌다는 둥 내가 왜 거길 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데가. 수상해요. 어쨌든 그런 데가 싫어져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요? 기도원 가자. 그러면은 또 친구들이 또 함께 기도원을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목사님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걔랑 같이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딜 갔냐면은 공주의 주미산 기도원이 우리 이제 학생 시절 끝났다. 이제 청소년 시절 끝났으니까 이 청소년 시절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주미산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 갔어요.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 했다는 얘기와 일주일 금식 갔다는 얘기는 다른 겁니다, 지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래가지고 딱 3일 하다가 마치고 한 끼 먹고 아니지. 다시 하자 해가지고 3일, 한 끼 먹고 2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끝까지 했어요. 그 친구는 일주일을. 엄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아들을 보내놓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걔는 배가 고프질 않아요. 우리는 다 배고파가지고 막 미숫가루 어떤 애가 미숫가루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비린내 나는 미숫가루 먹고 싶다고 막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도 사서 고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마지막 우리의 청소년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좋아하는 게 같으니까 같이 기도원 다니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떤 분은요, 저 앞에는 안 보고 끝에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자녀손 3, 4대까지를 안 해. 그 얘기를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죄를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죄를 나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제가 가끔 예전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이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 닮고 싶은 성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 좀 그냥 누가 뭔 말 하면은 그냥 제까닥 그냥 이렇게 막 승질을 내고 화내고 있는 내 모습. 이게 70%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뭐 볼 것도 없어.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뭐 숨 쉴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도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침 2번, 3번, 4번 삼키고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슬로우 앵거, 하나님은 슬로우 앵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compassionate, 하나님은 mercy 하신 하나님, gracious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인자와 진실의 사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그러나 죄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 그런 거는 정말 싫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10사람만 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10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살만 날 겁니다. 10사람만 있어도. 근데 10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때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자비롭게 대해주고 인자하게 대해주고 노하지, 화를 금방 내지 않고 정말로 진실하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보다도 내가 제발 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든 거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 나 때문에 힘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옛날에 불렀던 찬양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간교한 나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뭐죠? 어쩌고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제일 힘든 거는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옹졸하고, 내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왜는 그게 넘어가지질 않을까? 그래서 한바탕 싸워야 되고, 나는 인자하지 못할까? 나는 왜 너그럽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한 인생, 그러한 그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단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이러한 그 이해, 무조건적인 용서, 여기 보면 내가 누구에게 정말 한 달만이라도 좀 자비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 달만.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슬로우 앵거, 화내지 않고 천천히 그거를 생각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한번 지내보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딱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정말 딱 한 달만, 아니 한 달이 어려우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지? 옛날에 우리 그 이진환 집사님, 예수님 믿고 정말로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펑펑 콧물 찍찍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이 예수님도 안 믿었던 그 집안이요, 이 이진환 집사님 이렇게 확 변하니까 피나가 깜짝 놀랐대요.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변했지? 뭐 잘못 먹었나? 죽을 때 됐나? 그 분노가 조절이 되고 사람이 참해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야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때 설교도 하고 누구보다도 저기 나가가지고 막 말씀도 전하고, 내가 인자를 1000배까지 베푼다 하신 것처럼 내가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년 1년 내가 한 사람 정하든지 한 두 사람을 정하든지 우리 뭐 가족 안에서든지 내가 철저하게 인자 딱 한 가지만 하자. 자비를 베풀자. 슬로우 앵거 하자.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던 우리들이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마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요,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이건 죽는다. 먹으면 이건 죽는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제 이 사단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인 게 뭐였냐면은, 네가 그거를 먹는 날은 죽는다는 말은 뺐어요. 죽는다는 말은 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그러면은 너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무슨 결심하고 먹는 거죠? 죽을 결심을 하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결심하고 먹는 거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가 오늘부터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돼버릴 거야. 우리 아버지고 뭐고 없어.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이들이요, 내가 하나님 되게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결심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공경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승을 스승으로서 대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거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야, 너를 낳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해. 이게 부모님한테 한다면은 네가 자녀지만 아니야. 너 부모님, 네 부모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해. 부모님이 네 말 들어야지. 왜 부모님 말 듣고 있어? 네가 하나님 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었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게 먹여주면은 사람이 꼴깍꼴깍 받아 먹으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 먹고,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또 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먹고, 그럼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꼴깍꼴깍 받아 먹고 끝납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은 또 아니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러면서 서로 계속 먹여주는 관계, 서로 계속해서 위해주는 관계였는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고서 딱 해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거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 결심을 한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동기입니다. 죄의 시작이 뭡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아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니까 더러워졌어요. 너 너무 더럽다.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속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부패되고 나니까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너 너무 마음 더럽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계속 뺏어 먹으려고만 하는데, 계속 이런 그 하나님 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이게 꽉 차버렸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겉모습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투명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뚫어보는 눈으로 보니까 이 속에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화장도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내 속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속마음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 앞에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 23.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 오직 뭐예요? 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나 잘 돼야지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높아진다면서요. 하나님, 나 높아지게 해주세요. 인기 있게 해주세요. 최고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참으심과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고 자기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늘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랬던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딱 보니까 미련해 죽겠어. 이건 미련한 거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탐심으로 바꿔버렸다. 여기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이 뭡니까? 종교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해요. 교회도 나올 수 있죠. 뭐 꼭 교회만 나와야 되나요? 절도 갈 수 있고.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의 오염된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한? 뭐가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내 이득 취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긁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처리하려고 해요. 금식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 뺏어 먹을 게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받아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내 자신을 죽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돈 주는 우리 보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화가 나도 지금 참고,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 보스는 우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는 뭐냐면 우리 도대체 누구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 위해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속을 보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부패한 마음,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 본성,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과가 있죠? 사과가 냉장고에서 썩었어요. 그럼 그 사과 어떻게 할까요? 당장 버리죠. 다른 사과 썩을까 봐. 저는 된장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가다 된장찌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여름 되면요, 2, 3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지 해가지고 물 붓고 다시 끓입니까? 이미 냄새 갔는데, 맛이 이미 갔는데 그거 먹었다간 죽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못 먹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썩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부패해버렸어요.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원수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기적으로 나만 원하는, 나만을 위해서 뭐든지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원심 분리기에다 놓고 내 죄된 것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분리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안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 자녀래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이 일컬음을 받았는데 누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부패해가지고요, 썩은 국처럼, 썩은 된장국처럼 냄새가 나고 도저히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선했던 좋았던 내가 이젠 더러워졌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징그러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그를 없애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국 치워버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 이제는 포기해버린데 어떻게 하셨느냐?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take away, 없애버리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인간이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해서 내 속에 깊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지고 말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러고 있는 그 우리에게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뭡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다 내려놓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복종하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저가 고통과 채찍과 그 모든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누구와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his own way,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죄악이 뭡니까? 이게 부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된 심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사람에게 담당시킵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4절에 한번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래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불법. 법을 깨뜨리는 게 불법이에요.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법을 깨뜨리는 거. 그러면은 죄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람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아주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죄와 나는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불법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려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깨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라도 누가 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깨뜨리려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건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건데, 이 죄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 나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 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로마서 4장,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Rome chapter 4 verse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 불법,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어찌하든지 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대신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게 만들려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은 왜 부활하셨다고요?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버리려고,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죽음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은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를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세례, 성령으로 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를 믿음으로 뭐가 생기느냐? 옛사람이 죽으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진대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새로운 영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안 믿어질 것이 믿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안 믿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하나님께 하여 대항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나로 바뀌는 거,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뭉개버리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뭐 하셨다고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이 떠나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로 이 부패되어 있는 이 더러운 국과 같이 썩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이거를 바꿔주시려고, 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성령님 보내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거듭나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지금 거듭나는 거예요. 몸이 거듭나면은 옛 몸이 죽고 새 몸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언제 되는 거죠? 그건 주님 오실 때. 내 몸도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 거듭난 영혼과 내 몸이 같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좋았더라.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기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변하느냐? 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 아직 몸이 변화가 안 돼서 이 몸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긴 하더라도 적어도 내 영혼은 뭐를 원하느냐? 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도 더러운 죄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몸에 어떨 때는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죄와 멀어졌어요. 내 마음은 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이 몸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본어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어겐한 성도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로 회복되는데,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회복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거듭나고 나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네. 내 마음대로, 이거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 우리 집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믿습니까?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요,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신다면 나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종교적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거를 갈취하고 하나님 걸 뺏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살살 긁어가지고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 속이 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믿고 싶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믿고 싶습니다. 그 멀고 먼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주님 품에 안겼네. 상처받은 마음, 그 다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맡긴 채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병이 걸릴 때,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병 고쳐달라고 해요. 주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병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거 기도하고 선교 못했던 거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받아서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뭐를 회개합니까? 이 부패된 마음, 내가 어떤 행동했다는 거, 그거는 둘째예요. 나 부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변화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필요하지,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누구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나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거 누구 위해서 헌신합니까? 나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요, 기도 못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너 마음이 이중적인데 그런 거 가지고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어? 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건 주님,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을 이기고 주의 뜻을 위하여 고백하며 주님을 먼저 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승리이고, 바로 그거를 통하여 내 몸을 하나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이런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것을 얻으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아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 주님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올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헌금하는 것 주를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모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주를 위하여 믿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듭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주 앞에서 하나님을 회개하며 거듭나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